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그리고 세상 방식과 하나님 방식도 다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흩어 구제하면 가난하게 되고 과도히 아껴야 더 부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혜라고 생각하고 과도히 아껴서 돈을 많이 모으면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의 살림은 줄어들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가난하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윤택하여진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따를 것인가 성경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늘 이 선택과 고민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세상 방식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너무나 좁은, 듣기만 해도 부담되는 이런 좁은 길, 하나님의 방식을 고수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구제하여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을 말하면 우선은 부담부터 됩니다. 또 돈 이야기구나, 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내 삶 또 힘드니까. 이제 마지막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 이제 창립주일 헌금 이제 할 텐데 이제 전액을 수세민 돕기로 했거든요. 그거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구제하여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은 단순히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 이야기가 아니고 훨씬 더 성경적이고 영적인 깊은 차원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주보 안에도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돈이 얼마가 왔다 갔다 하냐 문제가 아니고 내 주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냐 재물이 주인이냐, 하나님과 재물을 분명히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어디서 판가름 나느냐 하면은 남을 구제하고 윤택하냐, 그런 삶을 사느냐, 산다면 하나님이 주인인 거고 그러지 못하다면 돈이 주인인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죠. 청지기에게 하나님께 소유를 다 맡겨 놓으셨습니다. 맡기신 이유는 주인의 뜻대로 쓰라고. 그럼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죠. 그럼 우리가 참된 청지기라면 주인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 물질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진정하고 참된 선한 청지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청지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주인의 문제예요. 단순히 돈을만 보내는 문제가 아니고 10원짜리 하나라도 이게 하나님 거냐 내 거냐 이 문제거든요. 네. 정말 10원짜리 하나라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10원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성경의 핵심.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이웃 사랑이에요.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 집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 다,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훨씬 더 많아요. 젊은 사람보다도 나이 든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 세월 동안 다 받아서 살아왔으니까. 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보고 독점하고 독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게로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종착지가 되면 안 돼요. 경유지가 되어야지.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사람에게 보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경유지가 돼야 돼요. 종착지가 되고 문 걸어 잠그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여러분 흘려보내도 될 만큼 충분히 주셨습니다. 충분히 주셨어요 이미. 근데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경건이 어떤 거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고아와 과부를 윤택하게 해주는 거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강도 만난 사람.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죠. 제사장 갔는데 보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레위인 또 보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포도주를 부으면서 응급처치부터 시작해서 여관에 데려가서 잠을 자면서 밤새도록 치료 간호를 해주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비용이 더 들면 더 주겠다고 할 만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그냥 지나쳤을까요?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하나님께 대한 경건 때문입니다. 나 하나님께 경건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피 묻은 거 이런 거 손대면 안 된다고, 부정하게 되면 안 된다고. 그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경건인가 하는 겁니다. 참된 경건은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거죠. 네 번째,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꼭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 참 제일 중요한 거고 오늘 관련된 내용도 될 텐데,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지금의 그리스 땅인데 북쪽은 마게도냐주, 밑쪽은 아가야주입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라는 말은 거기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고,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은 아덴, 고린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 땅에 있는 이 마게도냐주와 아가야주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교인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냐면, 단순히 돈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 이방인 교회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에 영적인 것을 나눠 가진 그 영적인 것은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딱 끊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된 복음이 이방인 교회까지 갔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 나눠 가졌다고 했습니다. 나눠 가졌으면 예루살렘 교회도 복음이 있는 거고 이방인 교회도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저쪽으로 백이 다 가버리고 여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나눠 가진 거예요. 둘 다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됐죠. 그런데 이 복음을 받은 이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고마우니까 이제 자기들도 자기들을 복음으로 윤택하게 해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모아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서로 나누는 거죠. 서로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나눴어요. 복음도 나눠도 돼요. 복음으로 윤택하게 할 수 있어요. 복음을 나누면 여기도 복음이 있고 저기도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의 교회들이 물질로 예루살렘 교회를 윤택하게 했어요. 그러면 저기도 물질이 있는 거 여기도 있는 거예요. 윤택하게 하는 건 이런 겁니다. 한쪽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지는 거예요.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더 중요한 목적은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중심의 이방 교회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분리되면 안 된다. 유대인과 이방인 아직도 그런 깊은 골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없애고 이 교회는 하나다. 주님의 몸이고 같은 지체니까 이거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선교행을 마칠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요. 안디옥에 가요. 이유가 자꾸 이방인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들에게 빚진 교회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에 조그마한 이 땅덩어리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와서 복음으로 우리를 영적인 것을 나눠주지 않았다면, 우리를 윤택하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빚진 거예요. 그런데 이 빚을 어디에 갚아야 되냐?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교회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윤택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남을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됐죠.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강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셔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루디아 집에서 가족들이 세례 받으면서 빌립보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빌립보서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 있는데 그 기간이 한 13년 됩니다. 13년 동안에 바울 선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한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선교사 우리 김성은 목사님으로서 에바브로디도 같은 헌신자 했잖아요. 그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인이에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가서 바울의 옆에서 수종을 들면서 복음 전파하는데 함께 협력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13년간 보낸 그 물질에 대해서 바울이 이것은 단순히 어떤 내 기쁨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다. 구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었고 그리고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말하면서도 10원짜리 하나 못 꺼냅니다. 6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남을 윤택하게 하는 영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왜 나눠줘야 되냐? 왜 구제하고 남을 윤택하게 해야 되느냐?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풀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2장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게도냐, 그러니까 그리스 땅의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헌금을 작정을 했는데 이 아가야 주에 있는 고린도, 아가야 주의 수도인 고린도 교회가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쁘게 헌신을 하면 좋겠다. 이미 너희들이 1년 전부터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작정한 것을 이제 지키면 좋겠다라고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하러 가면서 너희들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아냐? 이렇게 말하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근거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들 너희들 돈 많잖아. 예루살렘 교회는 더 힘들잖아. 너희들 여유가 있지. 도와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왜 가난하게 되셨는가? 우리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우리 잘 되게 하려고. 이 정신을 가지고 너희 고린도 교회 너희들 잘 되고 있지. 그러면 힘든 예루살렘 교회로 내려가. 성육신 정신을 가지고 내려가 저들을 부유하게 해줘. 바울은 이렇게 성육신의 원리를 저기에다 갖다가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헌금한다, 내 주머니에 돈 빠져나가네, 이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성육신 정신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번째는 그러니까 결국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그 복음, 여러분 그 속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정신과 실천이 있습니다. 그 정신과 실천의 수혜자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 그 정신 때문에 우리가 수혜를 입었잖아요. 복음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1차 수혜자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우리의 삶에는 복음에 맞는, 복음에 일치하는, 복음과 어울리는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말. 여러분 복음 안에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십자가 정신이 있죠? 그럼 우리도 낮아지는 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럼 우리도 남을 윤택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았다면. 사랑의 복음을 받았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의 복음을 받았잖아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복음. 그럼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남을 윤택하게 한다는 성경의 정신이에요. 욕심을 부리면 한 사람만 잘 돼요. 그런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랬죠. 어쨌든 아끼면, 욕심 부리면 한 사람만 잘 돼요. 나만 잘 돼요. 근데 남을 윤택하게 하면 둘 다 잘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이라는 것을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나만 100이에요. 근데 100을 나눠 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0이고 저기 100이 된다든지 50, 50이 되는 게 아니에요. 100이 돼요. 한 명만 100이 되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하겠죠. 나 혼자 나는 잘 되니까, 나는 좋으니까. 그게 지혜가 아니고 어리석은 거예요. 욕심이에요. 100과 100이 되는 것은요, 이
자기만 가진 사람은 하나 계산을 빠뜨리겠죠. 하나님이 계산이 없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것은 내가 남을 윤택하게 하지만 나에게 윤택하게 하신, 오늘 나를 윤택하게 하신다, 부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을 윤택하게 해본들 그 일부 아닙니까? 일부? 조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그 정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주신다니까요. 근데 이게 하나님 방식인데, 근데 이걸 이제 못 뛰어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싶어서. 남을 윤택하게 한 것을 하나님은 마치 자신에게 한 것으로 간주하시고 내가 갚아줄게, 내가 너 윤택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이렇게 떠올랐는데 기도하면서 계속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알 종교로 인해서 심각하게 부패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3년 6개월 비를 멈춰버렸어요. 비가 멈춘다는 사실을 선포한 사람이 엘리야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선포하는 순간 자기도 비가 없는 세월을 3년 6개월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향권 아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습니다. 너 거기 가면 과부한테 명해놨는데 너 먹여 살릴 거라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엘리야를 먹이시는 일인데 과부한테 보내요. 과부가 부자일 수도 있고 하겠지만 아시는 대로 극빈층이잖아요. 아들 하나 있는데 둘이서 떡 한 그릇, 떡 한 개 만들어 먹고 이제 자살하려고 했던 최극빈층 가정으로 보낸 거예요. 좀 부잣집으로 보내시지, 먹여 살리려면은. 더군다나 여러분, 시돈이 어디입니까? 시돈이 이스라엘 위에 있는데 바알 종교의 본산지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북이스라엘에 바알 종교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누구냐면 시돈의 엣바알의 딸이에요. 시돈 왕 엣바알의 딸. 그 시돈 지역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바알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풍요와 다산이에요. 풍요와 다산. 그런데 바알 종교 본산지에 있는 과부가 부자가 아니라 최극빈층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필 바알 종교의 본산지인 시돈으로 보냈는가? 다른 나라도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뭄 비가 안 오면 다른 나라에 보내면 되는데 애굽도 있고 한데 왜 거기로 보내셨는가? 비를 주관하시고 진정한 풍요와 다산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과부에게는 아들과 먹을 마지막 한 끼 식사밖에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걸 먼저 먹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두 사람의 한 끼 식사를 나눠서 엘리야를 먼저 윤택하게 하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던 건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 이거 나한테 먼저 먹이면 비가 다시 올 때까지,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드러났지만 비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비가 안 오는 기간 동안에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 말씀을 같이 줬는데 사실은 엘리야가 이 말씀을 줬다는 것은 과부를 윤택하게 한 거예요. 영적인 것을 나눴잖아요. 두 사람이 먹을 한 끼를 나눠서 엘리야를 윤택하게 해본들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과부하고 아들이 먹으면 두 사람 먹으면 그래도 조금 적절하겠죠. 근데 그걸 세 명이서 나눠 먹으면 다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걸 나눠 먹는 거예요. 이 과부가 한 끼 중에 절반을 포기해요. 그리고 이 굶주린 엘리야의 배를 윤택하게 해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도전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과부와 아들, 그동안에는 소망을 어디에 두고 오시냐? 바알에게 두고 있었습니다.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가짜 주인이죠. 그랬더니 극빈층이 됐어요. 이제 엘리야가 전한 말을 듣고 소망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소망 두겠다고. 소망을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떠나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거기에 소망 두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소망 두지 말고 딱 그 자리에 계신 분, 항상 동일하신 분, 그분께 소망을 둬야 너희들이 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과부가 이제 주인 잘 만난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주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엘리야가 윤택하게 해줬더니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떡 반 조각으로 윤택하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말씀을 붙잡았죠. 통의 가루,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 붙잡았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과부를 말씀으로 윤택하게 했고 이 여인은 떡 반으로 엘리야를 윤택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두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귀하게 보셨어요. 엘리야도 사실은 과부에게 가라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간 거잖아요. 말씀 전하는 것도 순종해서 전한 거고, 이 과부도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에게 반 준 거고, 이런 거예요. 둘 다 믿음으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떡 반 조각이었는데 3년 6개월치 양식으로 갚아주세요. 다시 비가 올 때까지.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왜 부자가 아니라 극빈자에게 보내셨는가?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과부도 마찬가지고. 둘 다 살렸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하나 가지고. 떡 반 개 나눈 거 가지고. 결론은 이렇습니다. 구제하여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부자냐 가난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의 틀을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나 가난한데 어떻게 도와? 자꾸 이렇게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냐 가난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인이냐 그 문제도 아닌 거예요. 이방인, 가난한 극빈자 과부가 도와줬으니까 그게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결론이죠. 소망을 어디에 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에 소망을 둔다면 절대 못 줘요. 그게 소망이니까.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가 과부의 두 렙돈을 너무나 귀하게 보지만 우리 두 렙돈 못 내요. 생활비 전부를 낸 건데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건데요. 그거 못 하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서 순종하냐 안 하냐 그게 달려있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가난한 자 윤택하게 해. 그러면 하늘의 보화로 내가 너를 윤택하게 해주고 너 나 따라와 제자 삼을게.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거부했습니다. 왜요? 돈에 소망을 걸고 있었거든요. 돈이 주인이었으니까. 그러나 부자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말씀에 존중하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고 사실은 가난한 자보다도 도우려면 부자는 마음만 제대로 되면 더 많이 도울 수 있어요. 훨씬 더 많이. 삭개오가 세리였잖아요. 부자였습니다. 근데 주인이 돈이었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스스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이 내 재산 절반을 뚝 떼어서 주겠다고. 그리고 남에게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다고. 5분의 1, 20%만 해도 되는데 400% 갚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주인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돈이라는 주인에서 하나님이라는 주인으로 바꿨기 때문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난 이런 사람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가난한 사람들을 윤택하게 해줬는데 하나님이 구원으로 윤택하게 해줬어요. 정말 수지 맞은 거죠. 여러분, 가난하다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을 귀히 여겨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남을 윤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못 주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래서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이 많지만 사르밧 과부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끼 먹고 다음 끼가 없어서 죽어야 될 만큼, 다음 끼를 걱정해야 될 만큼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과부에 비하면 우리는 엄청난 부자인 셈이죠. 여러분, 한 달 뒤에 양식도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한 10년치 양식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음 끼가 없어서 죽어야 되는 이 과부가 그것도 반 잘라서 남주라는 것을, 그걸 주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윤택하게 하시는 걸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 결정은 여러분들이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윤택하게 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